우리의 육체에는 육체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타락한 우리 육체의 이 본성, 여기는 욕심이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욕심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렇게 죄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육신이 내는 그 육신의 욕심,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은 육체의 소욕에 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좀채로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한번 욕심내고 말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죄짓고 그것으로 회개하고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육체가 티끌로 돌아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욕심이 끝나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육체는,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반대한다, 거스른다, 성령의 뜻과는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하는 거지요. 이 소욕이란 말의 그 헬라어의 그 의미를 살펴본다고 하면, 뭐 갈망한다 또는 동경한다, 욕심을 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소욕이란 말이 갈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동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동경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이란 것, 그것은 갈망이나 동경이나 욕심이 무엇에 대한 욕심이고 무엇에 대한 갈망이고 무엇에 대한 동경이냐면 죄 짓는 데에 대한 것이란 말이죠. 탐욕스러운 그것을 향한 동경이고 갈망이고 욕심이더라 하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그 어떤 인간도, 그가 아무리 고상하고 그가 아무리 부자고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존경받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육체의 소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육체가 갈망하고 동경하고 욕심을 품는 것,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전에는 육체의 사람들이어서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죄에 대한 갈망, 동경, 욕심 이걸 따라 살았는데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뜻,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우리의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당을 드나거리는 사람들을 의미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당을 드나거리고 교족부에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하고 확실하게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육체의 정욕과 우리 육신의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부족한데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이전에는 정말로 내가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서 내가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는데 요즘은 좀 새 생각이 좀 달라져가지고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하는 거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영적 체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 동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환경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여주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은 육신의 삶인 줄 알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선교지를 떠나서 다른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또 선교하고 있고, 그 사이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육신의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면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숫자를 한번 세보면 상당하게 많은 일들을 또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지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 또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많은 일들이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끌려가면서 살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일일이 하나하나 음행이 뭐고, 더러운 것이 뭐고, 호색이 뭐고, 우상숭배가 뭐고, 주술이 뭐고, 이것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설명했던 적도 있을 것이고, 오늘 밤에는 그냥 이것을 한 덩어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일, 그래가지고 15개인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덩어리로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냥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거의 목적이 아니니까 또 기회가 되면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탐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성령의 열매 9가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우리가 언제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 9시간들을 통해서 9가지 열매를 함께 우리가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때가 되면, 또 기회가 주어지면 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신과 타인들에게 이롭게 하지 않는,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자신과 관계된 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혹시 세상에서는 육체의 일로 욕심을 부려서, 탐욕을 부려서 소욕대로 살다 보면 얻을 수도 있고 획득된 것도 있고 남달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행운, 그런 요행수, 그런 게 없다.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을 하는 이 15가지인가에 속하여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업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육체를 흥분시키고 육체의 소욕을 군부를 지피듯이 뜨겁게 해서 달가워서 육체대로 그 소욕대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너희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기생충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거나 그들의 어떤 위협이나 압박 준다 하더라도 굴복하지 말고 내가 너희가 구원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를 거스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를 안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의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성령의 열매 9가지도 하나하나 언급하는 일은, 그런 일은 오늘 저녁에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9가지 것 하나하나 설명하기에 시간이 역부족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덩어리로 그냥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만 구하게 되고 서로 자기 중심적이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성령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25절에서 26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행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차이, 그 차이를 뭘로 보여주냐면 일로,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한다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아, 그럼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냐, 그것은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이 거대한 양대 산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천하만 봐도, 그냥 살펴만 봐도, 아, 저것은 육신의 산맥, 저것은 성령의 산맥, 뭐 그렇게 아는 거지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거절하고 다스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당연한 거죠,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쭉 수요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신으로 마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써진 거예요. 너희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한 일들을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제라도 여기서 끝장내자. 육신으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 돌이키고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으로 우리가 일을 마감하는,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되자. 그걸 권고하는 거지요. 여러분, 꾸준함, 변함없음, 연속성, 이게 우수한 것입니다. 우수하지 않다는 것, 그것은 꾸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성령으로 마쳤으면 얼마나 우수한 갈라디아 교회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을 중간에 육체의 일로 바꿔서 육체의 일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꾸준해야 우수하고 꾸준해야 탁월한 것입니다. 시작한 것을, 그리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을 때 그것이 우수함이고 그것이 탁월한 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사람들도 꾸준하지 못하면 결국은 열등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입학할 때 우등생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졸업할 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런 지경까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꾸준하게 변함없이 열심히 그렇게 했더라면 우수한, 탁월한 그런 사람으로 기대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그런 졸업장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고 은혜 받은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어제 위에 오늘을 쌓고 오늘을 위해 다시 내일을 쌓는 그런 꾸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더욱이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꾸준하게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까지 육신의 소욕에 떨어지지 말고 육신의 열매, 육신의 일에만 매달리거나 그것을 맺는 일에 땀 흘리지 말고 끝까지 성령으로 행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